사무엘상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에게도 다른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와 달리 영성이 있고 기도하는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왕정 제도를 수립하고 첫 번째 왕을 세운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울이 후에 교만하고 범죄함으로 폐위시키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운 이도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멋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역시 그의 태어남도 보통 사람 같지 않지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나실인으로, 그것도 한창 젖되어서 아주 재롱을 피우고 보기 좋을 때에 과감히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려서 성전에서 키운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시고 사무엘이 거기에 어긋남이 없이 잘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신정국가로 만드는데 큰 일을 행합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화에서 또 버스나 차를 탈 때에 어여쁜 아이가, 여자와 같이 생긴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린 것이 아니하면 이 사무엘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 성화입니다. 사무엘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거기에서 이제 왕정국가로 만드는데 아주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0장에 가겠습니다. 10장.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하며 세우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선택하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게 됩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겠느냐.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행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행한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은 안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분을 받아서 행할 때에 이러한 예식이 필요한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반드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가서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음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 직분 모두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권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 예식을 행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임직식과 같은 거지요. 왕의 대관식, 목사의 위임직식, 이런 거죠.
항전직들의 임직식 같이 기름 부음을 행하는 예식입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예언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려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사무엘 선지가 사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7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단이 납니다. 이제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하면 7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열흘을 기다리라고 하면 열흘을 기다리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며.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주장을 펼치면은 점점 이게 지연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늦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시점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80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40년 쓰셨어요. 40년 써 잡수셨어요. 요셉은 17년, 13년, 30년 훈련시키셔서 몇 년 쓰셨어요? 하나님이 80년 쓰셨어요. 80년.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여러분, 고집을 피우고 내가 마이웨이 하겠다 그러면은요, 훈련 기간은 길어지고 점점 고생의 기간은 길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은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런데 빨리 순종하고 내가 빨리 엎드려지고 주의 뜻을 따르면 훈련 시간이 단축되고 주께 쓰임받는 시간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요셉이 왜 80년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17살에 꿈을 꾸고 30세에 이루어져서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가 몇 세에 죽어요? 110세에 세상을. 그러니까 80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멋있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에서 구원해내고 거기에서 장정만 60만 3,550명을 만들잖아요. 요셉의 공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나를 지으셨어요. 만드셨단 말이죠. 부르셨어요. 주의 것으로. 그리고 훈련하십니다. 지금 훈련 중이에요. 훈련.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자, 만들어져야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는 거거든요. 목사도 그냥 하던 게 아니에요. 다 훈련시켜서 통과시켜가지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모두 마찬가지. 그래서 항전직도 안수집사는 5년, 안수조 권사도 세례받은 지 무흠 입교인으로서 5년 이상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7년 이상 지나야 되는 거고 다 이렇게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기에서도 또 피택받아도 노회에서 교회 당회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임직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으시고 부르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광야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훈련 중이에요. 그래서 만드셨으면 만들어지면 파송하는 뒷자리에 가서 내가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파송받은 자의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해외 나가서 해야 되고 전도자로 파송했으면 국내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스탑하면 그때는 놓고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떠나라 하면 떠나,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의 가는 길이에요. 모두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내게 직장 주셔서 사업장 주셔서 일하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그 사명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도 잘 선택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도봉산에서 도봉산 밑에 개척교회 할 때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뭐 형제들이 다 이렇게 직분자들인데 둘째 아들이 뭘 하냐 하면은 일수놀이를 해요. 돈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저금리로 얻어다가 고금리로 이렇게 일수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형제들에게 그냥 주라 그래서 구워주고 그냥 주고 구워줘도 받을 수 있는 내가 포기해도 되겠다는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온다, 다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는다 하지 말라 그래요. 받지 않겠다고. 귀 먹고 눈 멀은 거,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정성도 안 들인 거, 마음도 없는 거 안 받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 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9절 갑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자, 평신도들도 예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 사울은 지금 평신도로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제 여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뭐를 하게 됐어요? 예언을 하게 됐어요. 예언을. 자, 사울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악령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지경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죽음을 어떻게 죽어요?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길부어 산에서 저 블레셋과 싸움할 때 전쟁에서 다 죽어. 아들들도 다 죽고, 자기는 혼자 도망오다가 비서에게, 병기된 자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창피해서 못 찔러 죽이거든요. 부하가 어떻게 왕을 죽여요? 그냥 자기가 자기 칼로 자살을 합니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 가룟 유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돈꾀까지 맡겼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물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주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속해야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떠나게 하죠? 사단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떠나게 하는 게, 그게 매일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사울은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나라인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러 다녀요? 사울은 다윗 죽이러 다녀요. 다윗 죽이러 다녀요. 이제 계속 그런 일 나옵니다. 사단이 들어가면은,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7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7일을 기다려야 돼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난리를 쳐도 사단이 들어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그놈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고상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단이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정도로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말려요. 사탄의 그 역사를 들어가는 거를. 자, 12, 13절 보세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예언하기를 마치고 예언까지 했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언하지 못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게 예언이니까, 성령이. 20절 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실로 딸아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네.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 전에는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랬는데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이게 머리 하나는 클 만큼 덩치가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하고 막 그릴 때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할 때,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가서 숨고 말았습니다. 찾아도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런데 후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기념비도 세우고 충신이자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다가 그만 자살하고 맙니다. 비참한 거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때도 있지만 버림을 받을 때도 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11장 가겠습니다. 11장. 이제 사울이 암몬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암몬. 모압은 롯의 큰딸의 후손, 암몬은 롯의 둘째 딸의 후손. 모압과 암몬이 그렇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게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역대상 4장 10절에도 야베스가 나오는데요. 그 야베스하고 이 야베스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야베스. 6절 가겠습니다.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성령께서 사울을 붙잡으시고 일하게 하신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성령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사울을 붙잡으시고 싸움에 나가게 하십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며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암몬 사람들이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죠. 아예 그냥 다 멸절시켰다는 거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기름 부음은 선지자가 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대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드디어 백성들, 온 백성들 앞에서 왕임을 선포하고 되는 거죠. 이게 다윗도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도 계속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죠. 10수년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훈련하고 고생을 하다가 다윗은 30세에 왕이 됩니다. 사울은 40세에 이제 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왕의 대관식이 마쳐졌습니다. 12장 갑니다. 12장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물론 예수는 믿지 않고 저들이 유대교 율법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만 좋은 전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쇠마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민족의 역사를 전해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50%, 60%가 6.25가 북침으로 알고 있대잖아요. 북침으로. 6.25가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남침이에요. 우리 교과서가요, 국사가 저희 잘할 때는 선택이야, 선택. 필수가 아니에요. 요즘은 필수가 됐지만. 국사를 제대로 모르고 세계사를 알고 어떤 걸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국사를 알아야지. 이 민족이 어떻게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철저히 가르쳐요. 학교 공부도 그래서 오전에는 율법, 성경 공부 안 되잖아요. 성경 공부. 오후에 학과 공부하고. 그런데도 30% 정도가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의 몫이라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 내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아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바알은 아주 옛날부터 섬기던 신, 아세라까지도 아스다롯은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난리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큰 일을 봐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만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이 헛되다는 말씀을 하시는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버리지 않지요.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49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49장 16절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한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생각했어요. 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켜라. 안 지키면 죄인 줄 알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하면은 죄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하라는 건 안 하면 죄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다 해야 돼요. 꼭 십계명에 나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걸 해서만 죄가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뭐예요? 죄인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해요. 언제요?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식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시간에 기도? 정한 시간에 기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무슨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요?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기도 시간이. 우리하고 6시간 차이 나거든요. 제3시, 9시, 12시, 제3시. 3시는 9시, 9시는 12시 정오, 12시는 오후 6시.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거든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한 시간의 기도가 하루에 1시간은 돼야 돼, 적어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성령 충만을 지탱하면서 마귀의 놀이개가 되지 않아요. 지식적인 신앙은 신앙일 수 없어요. 야다라고 하는 게 지식적이고 문자적인 거잖아요.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인 전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정기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한 시간의 기도. 우리가 1313 기도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한 시간의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게 기도 시간인지 몰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월요일 날부터는 2주 동안, 사순절 2주 남잖아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명단 작성해서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2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서명 받고 이제 출발할 거예요. 내일부터 서명 받고 2주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매장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약해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그래서 부활절을 맞고 오순절을 기다릴 겁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절 읽고 마칠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우상을 섬기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이요 사무엘의 이 말을 진실로 알아듣지 못하고 악을 행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바보지요. 그는.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시는 정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를 범치 않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정한 시간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월요일 날부터 우리가 간절히 또한 기도 특공대로 모여서 열심히 부르짖어 사순절 마지막 2주간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